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어떤 자들을 가리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하면서 해방되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온 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 편에서 아무것도 내어주는 것이 없을 때 그런 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왜 하셨는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본문에 보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들에 대한 질병을 상세하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간질로 인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상세하게 아들의 병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 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제 우리는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 먼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침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치료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답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말을 지금 이 아버지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주님께 꺼내놓은 말,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제자들을 몹시도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온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한 제자들,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누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까? 잔뜩 기대하고 나온 자들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제자인 내가 그런 요청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분들입니까? 돈이나 생명, 내게 없는 것, 그런 것 내어주는 것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요청하는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권능이 없다.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탓할 수 없다.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입장을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겠습니다. 내게도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주신 것 가지고 저도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다. 주시지도 않은 채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다니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있기 전 마태복음 10장 앞으로 7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미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은 이미 권능을 겸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 권능을 겸비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권능을 겸비했습니다. 경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제자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어디선가 들었겠지요. 제자들이 그런 권능이 있다더라. 그런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기대를 가지고 고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만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비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권능을 받았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처음 믿던 그날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자로 임명받던 그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고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통적으로 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사랑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여러분은 그 사랑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세대이며 순종하는 세대이죠. 그러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이며 패역한 세대입니다. 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봐서 용서하고 또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봐서 크고 작은 사건인지 분별해서 구분해서 이 사건은 용서하고 이 사건은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완전한 용서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 그 받은 능력, 그것을 나누어주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공통적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했답니다. 성령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요청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요청하는 대로 그 말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가두어 두시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라고 명령하는 행동만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은 자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맞습니다. 바라기는 받은 것을 다 사용해서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세대라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주님께 받았는데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 불려집니까?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2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의 말 속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불신하는 마음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제자들로 인해서 형성된 불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없는 말이죠. 불신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다면 시도 자체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맡겼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의 스승은 별다를 것이 있는가? 별다를 것이 있겠는가?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첫째로는 교계를 책임지는 목사님들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양무리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책임. 그래서 목회를 준비해가는 이 초년병에게는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다가 오히려 더 그 세계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들만의 책임인가? 성도님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목사님들은 더 책임이 있고 성도님들은 덜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무엇이 기독교를 마이너스 성장하게 만드는 주 원인입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종교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혹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행히 3등을 하네요. 그런데 아시죠? 3등은 가장 밑바닥 종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을 준 결과 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게까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불신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불신하게 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불신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 분명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귀신이 그들이 겸비하고 있는 그 권능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폐역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열 다툼 때문입니다. 서열 다툼.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특별히 1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서열 논쟁을 합니다.
이 18장을 추측해 볼 때 본문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이 없습니다. 서열에 관심이 있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 9명의 제자들, 그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나머지 3명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제자들 9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측근에 있는 3명, 서열로 1, 2, 3위. 그러면 네 번째는 누구인가? 남은 9명은 그 네 번째 당연히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력 발휘를 위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아들 나에게 데려오라. 내가 먼저 해보겠다. 내가 먼저 귀신을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권능을 발휘할 때는 그 권능이 무한히 발휘되더니 서열을 위해 사용할 때는 그 권능이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자리 싸움이 예수님을 불신케 만들어 버립니다. 자리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모습 때문에 주님을 불신합니다. 직분, 서열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자,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불신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서열의 관심보다 낮아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받은 것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주님을 향해 등지고 교회를 향해 등진 그 세상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나로 인해 주님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9명의 제자들,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 불신하게 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이란 예수님과 나머지 세 제자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 팽배한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사건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을 통해 예수님께 등진 자들을 다시 신뢰케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나아가 예수님까지 불신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문제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이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께 등졌던 그들을 주님께 회복하는 일로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에게 희망만 가지는 것으로는 아직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한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신케 했던 그 부분까지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면 그들은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19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질문에 주님은 20절 믿음의 문제라 라고 처방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실천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참된 의원이십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불신을 당하는지 그 부분을 주님께 조용히 물으셔야 합니다. 왜 나로 인해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고 왜 나로 인해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는지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께 조용히 가서 물으셔야 합니다. 참된 의원이신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진단이 참된 진단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내려주시는 처방만이 참된 처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왜 용서 못하는지 내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지 그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왜 나는 말하지 못하는지, 왜 성령의 생각하심을 따라서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성령의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왜 나는 행동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자리에 욕심이 있는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가지고 조용히 물으시면 참된 의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시고 처방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일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되, 주님, 저의 영적인 이 질병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왜 저의 이 연약함이 제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용히 물으시며 주님의 참된 처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물들이시고 패역한 세대를 순종의 세대로 물들여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